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하심으로 2020년 12월 27일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쌓은 제단. 거기가 어딜까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읽으시는 분들은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행한 모든 일들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새해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네 사람이요 중국집에 갔어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무엇을 먹을 거냐고 해서 그 손님들이 시켰습니다. 우동 주시고요, 짜장 주시고요, 우동 주시고요, 짜장 주시고요. 이렇게 네 그릇을 시켰어요. 그러자 주인 아저씨가 주방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어이 여기 웃자 웃자. 그러니까 안에서 예 그러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좀 이따 이제 7명이 들어왔어요. 7명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요 우동, 짜장, 우동, 짜장, 우동, 짜장, 짜장 이렇게 7그릇을 시켰어요. 그러자 이제 주방을 향하여 또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여기 웃자 웃자 웃자짜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 주인 아저씨를 이제 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손님이 12명이 들어왔어요. 12명이. 주인 아저씨가 주문을 받는데 다 각기 시키는 거. 우동, 짜장, 우동,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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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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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짜장. 이렇게 12명이 주문을 다 시켰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바라봤더니만
이 주인 아저씨가 주방을 향해 그러는 거예요. 어이 여기 다 들었지? 여러분 혹시요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네, 우리 그럼 그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시작.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면 땅이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도 빼앗겼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성읍을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사람들을요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지난번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지 못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좋아. 이건 완전히 도관에 든 쥐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해 갖고 공격하면 그들을 다 자기의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미스바로 이 블레셋 군사들이요 다 집결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리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 소리가 들리니 이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사람을 이기는 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우레 소리를 듣고 도망가는 이 블레셋 군대를요 이스라엘 군대가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아주 혼쭐을 내줬어요. 완전히 이 블레셋 군이요 이번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들이 도망간 한 곳에 서서 돌을 갖다 딱 세워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붙였어요. 자, 이 이후로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성읍들을 다시 빼앗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고요.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언약궤를 빼앗기고 도망쳤던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이 사무엘이 라마라는 곳으로 돌아가요. 라마. 이 라마라는 곳의 뜻이 뭐냐? 고지라는 뜻이에요. 라마라는 말의 뜻이 고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갑자기 고지로 갔어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높이가 약 750m. 우리 그 천등산이 한 807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자, 그럼 높은 곳이면 그렇게 큰 평원이 아닙니다. 별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자그마한 동네예요. 이 고지가요. 전쟁할 때는 좋을 수 있어요. 전쟁할 때는 적들이 올라와야 되니까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 지도자가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지도자가 있을 만한 곳은 어떤 곳이 좋겠어요? 도시가 넓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쉽고 또 날씨도 좋고 그런 곳이 지도자가 있기 좋잖아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모든 사람들이 오가기 편한 곳, 날씨가 좋은 곳, 문화가 발달한 곳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무엘이 이 라마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갔다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산 넘고 물을 건너 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무엘이 중간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 그 라마로 가지 말고 그냥 평지에 가서 사람들을 좀 다스리면 좋지 않을까. 우리들 중에 누가 충청북도 도지사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 도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백운에 사는 게 좋겠어요? 청주에 가서 사는 게 좋겠어요? 백운에 사는 게 좋아요? 청주에 가서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어디에 산다는 거예요? 백운에 산다는 거예요. 백운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그냥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 잘 다스리면 좋은데 왜 백운이 아니죠. 라마에 와서 왜 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마에 사무엘이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이 있으면 이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새로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는데 자기 집이 있다고 사무엘이 라마에 가서 사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러면 당연히 사무엘이 중앙에 가서 자리를 잡고 중앙에 가서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집이 있던 그 라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니까 나는 뭐만 잘 드리면 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위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가서 다스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을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을 내어 쫓으셨어요. 사무엘은 현장에서 그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있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그럼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내가 거기에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도시에서 예배드리고 산속에서 예배드리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갈 수 없는 곳에도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가주시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도시 중앙에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라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서 성경에 보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고 사무엘이 사는 평생 동안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거기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전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던 한 처녀가
팔남매의 장손이자 16대 종가의 종손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이 남편은요,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요,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나를 믿어. 성경 볼 시간 있으면 신문을 읽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만 살면 당신 전에 오래 살 기다. 그러면서요, 그 남편이 아내를 핍박을 했어요. 교회 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아내는 교회 가겠다는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한 채 그냥 하라는 대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집에서 시집살이를 살았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교회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백화점을 쭉 둘러보더니 당신 사고 싶은 거 사. 내가 다 사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 백화점을 둘러보더니 성경책을 한 권 딱 들어요. 그리고 나 이것만 사주면 소원이 없다고.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사달라는 거예요. 기가 찼지만 그 아내가 소원이라고 하니까 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거기서 사줬어요. 그러자 아내는 거기서 그 성경책을 들고는요 막 기도를 하더니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시간만 나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들어오면 뭐 하고 있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 말라고 했더니 교회는 안 가는데 자기보다 더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니 얼마나 우라통이 치밀겠어요. 그 남편이요, 이 아내에게 월급을 안 줬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는 매일 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해요. 당신 나하고 이혼해.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아내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이혼하게 되면 당신 지옥 가게 되고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혼하면 안 돼요. 그리고는 또 이혼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이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교회도 안 가고 10년 동안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네, 받아주셨겠죠? 자, 드디어 10년이 되는 날 남편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이 남편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결국 아내는요, 남편 몰래 교회에 갔어요. 난리가 났죠. 더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10년이 흘렀을 때 이 남편이요, 교회에 가게 됐고요. 이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1년 동안 몇 명을 했느냐? 750명을 전도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아직도 집사님인가요? 그분의 아내 정은숙 권사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지켜보시고요, 그 예배에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10년 동안. 그리고 또 10년 동안. 10년 동안 혼자서 예배드리고 10년 동안 혼자 몰래 다닌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정말 힘든 예배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온라인 예배 얘기가 나왔을 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적발이 되면 300만 원 벌금을 내고 1인당 10만 원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적발이 될 땐 되더라도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돈 많으니까 벌금 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19는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디스크보다 무섭지 않아요. 뇌출혈보다 무섭지 않아요. 암보다 무섭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에 좋다고 고추대가 좋다 그러네요. 그죠? 들으셨죠? 우리 밴드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 고추대에 막 구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고추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제가 예배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엔 다른 데는요 다 모이게 했어요. 식당도 모이고 클럽도 모이고 뷔페도 모이고. 근데 그때는 교회만 못 모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 탄압이다. 이건 교회 탄압이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 모이지 못하게. 괜히 사람들이 모이면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안 불안한데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마치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은요 두 손을 놓고 막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자전거 못 타는 사람 뒤에서 어떻게 해요? 막 불안해하죠. 손 놓으면 어떻게 막 불안해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저희가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사무엘은 라마 거기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믿었어요. 정은숙 권사님 남편이 믿지 않는 그 집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그 예배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정은숙 권사님은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중에는 내 남편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믿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요 우리가 한 가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요 드려야 돼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느냐면요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그리고 라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요 반드시 뭔가를 드리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은숙 권사님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알았어요. 구약에서는 예배 드릴 때 제단을 쌓았고요.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즉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장복 권사님이 크리스마스 날 색소폰 연주를 탁 올리셨어요.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소리가 안 나, 그냥 흉내만 나면 이게 잘 그냥 보는 거가 되겠죠. 근데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따라하게 되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요 우리가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아멘하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거기서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함께 예배 못 드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 크게 하고 기도 아멘하고 말씀을 따라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받아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서 2021년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TV 시청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릴 때 믿지 않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거기서 예배드릴 때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약한 자는 담대해지고, 집에서 아멘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가난한 가정은 풍족해지는 복을 받으셔서, 사무엘이 라마에서 예배 드릴 때, 정은숙 권사님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를 넘어갈 때 가장 평안한 장소가 되기를, 가장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